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친히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것이 이제 모세의 기도잖아요.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은총을 베푸셨다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니까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모세가 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정말 함께 하신다면 주님의 영광,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거잖아요. 그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당연히 주님의 영광을 보이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죠? 주님의 영광이 우리가 사람도 내가 나타나면 나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영광이 있을 거잖아요. 사람마다 어떤 그런 것들이 당연히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를 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 가운데도 나타나고 내 삶에도 나타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만 이게 이제 도대체 정말로 영광이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히브리 말로는 카보드라고 하는 거고 헬라 말로는 독사라는 겁니다. 독사. 그거는 무게라는 말입니다. 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무게, 하나님의 어미로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제 그거를 보여달라는 기도를 모세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를 원한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배경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시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무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몰랐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아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데 내 삶이 달라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와 같습니다.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까먹었기 때문에 그 영광이 나를 통해서 반영이 잘 안 되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게를 모르는 시대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나타남이 있어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은 다 가려워져 가지고 알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나 가볍게 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을 구원자로서는 인정하고 뭐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주되심을 고백하고 하지만 정말로는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 자세로는 주님의 영광을 인간 수준으로 격화시켜 가지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예를 들어 내 친구이다, 하나님은 나를 잘 내 마음을 이해해 주신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100% 사실이죠.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자꾸 강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정말 높으신 분으로, 거룩하신 분으로 경외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존중히 여기지도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이 시대부터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함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 그 크심, 그 무게, 그거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영광 받으셔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돌릴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내 심령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경시되고 그렇게 되는 이 시대가 변화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 하나님은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빛에 의해서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마음의 어둠은 마음의 질병이겠고 심리적인 문제이겠고 육신의 질병도 떠나가고 삶의 도덕적인 부분도 해결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어떻게 되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결해지고 거룩해지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개혁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큰 변화를 준다 이거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두 돌판을 가지고 이제 내려와 보니까 그 세를 못 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막 그냥 계속해서 이제 압박해 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졸라 가지고 결국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현대 버전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이제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빨리 이렇게 준비해 달라, 만들어 달라. 이 말은 현대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원하는 설교를 해달라 이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설교를 해달라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말해달라 이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빨리 만들어달라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도자가 타협을 하고 그걸 만들어 줬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가 혹 이러하지 않는가 이 말입니다. 이렇게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노하셔서 3,000명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큰 위기죠. 다 망할 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심판하실 뜻을 돌이키셨다. 그러나 모세는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 백성의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해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제 오늘 출애굽기 33장입니다. 그 내용은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만 그러나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는다. 너희와 함께 가나안 가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이유는 뭐냐?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봐 그렇다. 다시 말해서 근본적인 변화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없으면 가나안까지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 가지고 그 나라가 다 멸망하게 될 것을 염려해서 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은 했으니까 다른 사자를 보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함께 가지는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주겠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없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없는 성공을 말하는 거죠. 돈과 명예는 주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이 부패하면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을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성공을 원합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을 원합니다. 나의 행복을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만을 달라고 그러고 내가 원하는 것 있으니까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주세요. 이게 우상숭배의 본질이다 이 말.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냐 이 말.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성공이냐 이 말이죠. 예, 그죠? 예, 참으로 어리석은 이야기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로 치면 교회가 뭐 잘 되더라, 사람이 많이 모이더라, 뭐 굉장하더라, 뭐 돈도 많더라. 예를 들어 하나님이 없는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이렇게 생각을 자주 해봅니다. 만약에 뭐 교회는 그럴 듯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지금 소위 세상 말로 하면 잘 돼요. 그걸 정말 원하겠느냐? 나한테 질문해 봅니다. 저는 절대 원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해진다든지 뭐 교회가 잘 된다든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없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어떤 뭐가 좋겠냐 이 말이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와서 이런 거짓말을 계속해요. 하나님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구하도록 계속 유혹을 해요. 하나님 그것만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 계셔도 됩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아무리 성공을 한다 해도 성공한다고 생명을 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성공한 것이 영원히 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성공은 하나님이 함께한 결과요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에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성공만 하면 된다. 이게 이제 우상숭배인데 하나님은 정말 너에게 무엇이 중요하냐 이거를 테스트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다 질문한다 이 말이죠. 내 인생에다가 하나님이 시험 테스트를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테스트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영적으로 잘 안 되는데 뭐가 잘 된다, 아무 소용이 없는 이야기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얼마 못 가요? 로마 시대가 그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잖아요. 화려하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회개의 마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장신구를 떼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귀고리 장신구들 다 떼냅니다. 지금 장신구로 자기를 꾸밀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장신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수식해 주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 직책, 내 지위, 내 직분, 나의 명예, 나의 경력,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안다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뭐냐 하면 그 모든 장신구들을 다 제해버리고 다 나를 수식해 주는 것들을 전부 내려놓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사람의 눈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세상의 눈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장신구로 자기를 설명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앞에 판단받고 평가받는 성공이 중요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느냐 못 가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이 영적 어두움, 영적 아둔함, 영적 둔감함, 여러분, 그거 다 우리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단장품을 다 제했습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더욱 기도합니다.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친히 가리라, 같이 안 가겠다 하셨는데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의 마음을 안식을 주고 평안을 주겠다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 그런데 모세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아요. 더 큰 확신을 구해요. 그러니까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는 말은 너의 모든 것을 다 안다, 너를 잘 안다. 그래서 너의 마음 중심을 내가 받았다, 그 이야기예요. 그때 모세는 더 놀라운 요청을 합니다. 그게 오늘 제목이죠.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은총을 입은 증거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 영광이 나타나야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함을 보고 다시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다시는 하나님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경시하지 않게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무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기를 모세가 간절히 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현대 사회에 하나님을 경시하는 분위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자꾸 부패해져 가고 하나님을 경시하게 되고, 그러면 세상은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점점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죄악이 관영한 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대신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거를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래도, 목이 곧은 백성이라, 목이 뻣뻣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하여 순종할 줄도 모른다 이 말이죠. 완고하다 이 말이죠. 마음이 딱딱하다 이 말이죠. 고집스럽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자꾸 신상을 새겨가지고 우상을 숭배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무렇지도 않게 취급하는 오늘 이 시대의 분위기를 우리 모두 다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무게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결국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간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이야기인지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냥 멸망이에요. 멸망. 저도 쭉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서 어떤 큰 이 먼 계획까지 가지고 계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디니까 둔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인내하심으로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저를 인도해 주신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너무나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없으면은요 우리는 1분 1초도 살아갈 수가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놀라운 방법으로 인생 전체에 대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면서, 그죠? 우리를 다 인도해 오시고 여러분 개개인을 다 인도하시고 변화시켜 오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정말로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고 절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는데, 놀라운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에 보면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속히 떠난다는 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너무나 이 뭐라고 그럴까, 인간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신기한 거란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속히 떠날 수가 있는가. 이 신약에도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그렇게 속히 떠나는 사람이 많이 있다니, 정말로 사도 바울은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요즘 왜 가나안 신자가 많은가? 가나안 신자 알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신자, 예수는 믿는 다음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토론이 벌어졌어요.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린 거는 왜 그러냐?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한쪽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떠나간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냥 당연한 거다, 자연스럽게 떠나간 거다 이거고, 이제 소수의 마이너리티,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알았어도 인간은 떠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이 본문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다 깨달았잖아요.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떠나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런 이상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너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하고 같은가 하면 어저께 나를 누군가가 생명을 구해줬어요. 근데 오늘 배반하고 떠났다, 이 말 아니에요? 어째 그럴 수가 있느냐 이 말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절기라는 게 있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죽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왜 그러냐?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절기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기념한다 그랬잖아요. 기억하기 위함이다 이 말이죠. 절기를 안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다 이 말이죠. 엄격한 율법으로 금해놨는데도 안 지키는데 하나님의 율법 없는, 엄격한 율법이 없는 그 은혜를 얼마나 쉽게 떠나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절기를 반드시 지키도록 한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일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주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부활하셨잖아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그게 주일의 의미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라는 것은 선물로 주는 거잖아요. 공짜잖아요. 공짜라고 해서 가치 없는 것, 쓰다 남은 것, 그런 거를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부자시니까 많은 것들 중에 하나 주어도 하나님 부자에 아무 손상이 안 가는 그런 식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단 말이죠. 목숨을 바쳐서 마련한 것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전부를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창고에 있는 수많은 물건 중에 하나를 남으니까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는 것이 은혜가 아니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말아야 된다. 그러나 이 시대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오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미국이 지금 어떤 생각으로 우리를 돕는지 그런 걸 다 떠나서, 미국도 착한 마음으로만 돕겠어요? 그러나 그런 걸 다 떠나서 우리 한국 전쟁 때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희생을 당한, 여러분 예를 들어 오늘날에 우리가 어느 나라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10명을 파송해서 10명이 죽었다 그러면 난리 날 걸요. 아마 지금 시대는 왜 고귀한 목숨 10명을 그 나라 가가지고 죽게 만드는, 난리 칠 거예요. 5만 명 이상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와가지고 지금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거 따지지 말아야 돼요. 과거의 은혜를 베푼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사대주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할 줄 알아야 된다. 아니, 부모님께 받은 은혜도 기억해가지고 연예인들 TV에 나와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우리 어머니가 그랬는데 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쉽게 여기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부자니까 내가 필요한 거 빨리 주세요. 마치 무슨 혁명 일으키는 것처럼 빼들어 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도 말이죠. 그런 식으로 내놓으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삶이 왜 잘 변하지 않는가? 반드시 복음은 삶이 변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변화가 안 되는가 하면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지만 그 선물은 그냥 공짜지만 생명의 대가를 치른 그런 결과인 것이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은혜를 깊이 생각합시다. 그래서 사람들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해요. 세상이 나한테 뭘 주고 무슨 사람이 나한테 뭘 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무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가 우상 숭배하는 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라고 기도를 한 것이단 말이죠. 은혜니까 하면서 다 까먹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무시하고 별로 중요하게 취급을 안 해요. 별로 신중하게 취급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맨 뒤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면 다 죽는다.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모세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 지나가시고 난 다음에
손으로 뒤를 가려가지고 그 등 쪽을 잠깐 봤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읽은 본문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데 옷자락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전부 다 감쌌다 이거죠. 밑에까지 막 드레스 입는 것처럼. 왜냐하면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가리고 가려도 투영되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런 거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구름이 나타난다. 그게 여러분 뭔 의미죠? 구약 성경에 보면 성막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때 구름이 가득 덮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름 속에 자신을 감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드러나 버리면 죄가 있는 어두움이 있는 우리들이 타가지고 그냥 다 멸망당하기 때문에 구름으로 가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가려주지 않으면 다 죽는다 이 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거냐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경시하는 도구로 쓰지 말아야 된다. 반대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된다. 정말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안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토미 테니라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 그 초록색 표지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믿음의 확대경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확대경을 놓고 이렇게 돋보기를 놓고 보면 크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가까이서 보면 확대경으로 보듯이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을 저 멀리서 보면 하나님이 작게 보인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백성들은 저 밑에 멀리 서 있고 그죠? 그다음에 또 누구는 또 좀 중간쯤 있고 그다음에 모세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고 나오니까 얼굴이 막 빛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크게 보려면 하나님을 가까이서 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자꾸 떠나가느냐 모르느냐, 그건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거죠 오늘 이 시대가. 그러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가까이 자꾸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가면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점점 더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확대가 돼가지고 확대경으로 보듯이 하나님의 그 영광에 압도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변하지 말아라고 해도 변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믿음생활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떠나라 하면 떠났고 심지어 나중에 아들까지 바치라 해도 아들까지 바쳤어요. 하나님은 커지고 그의 삶에 나그네로서 환난을 많이 당하지만 그 환난은 하나님 크기만큼 환난은 점점 작아지고 그랬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여러분 존중히 여기고 경외하고 그렇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먼저는 내 마음에 오늘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멀리 떨어져서 보니까 하나님은 작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 교회거든요. 우리의 이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우리의 심령과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고 그 영광이 이제 온 세상으로 막 이렇게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게 부흥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가득하도록 눈물로 기도하고 여러분이 헌신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리는 사람을 절대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절대 축복하십니다. 반드시 시편 84편 5절을 소개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확 열린 사람이죠.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눈물 골짜기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시대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예. 경제적인 것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도덕적으로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세상이 말이죠. 여러분이 아는 부분도 있고 모르는 부분이 아마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이제 아주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정신적으로도 사회 분위기상도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이 도덕성의 문제에도 그리고 요즘은 여러분 제4차 산업 시대라 해가지고 AI 시대가 되고 말이죠. 빅데이터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도 사실은 참 힘듭니다. 사람들은 욕심들이 다 있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니까 빅데이터라는 거 있죠. 빅데이터. 온 천지가 다 데이터가 충만하잖아요. 그게 전부 다 잡히잖아요. 여러분이 인터넷 본 거, 뭐 여러분이 뭐 전화한 거, 여러분이 카톡한 거, 뭐 여러분이 돌아다니면서 포착되는 게 뭐 다 뭐 다니면 다 QR도 찍고 뭐 예를 들어서 모든 게 데이터로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기업들이 장사를 잘하려면은 그 빅데이터를 전부 분석해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트렌드가 뭔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사람들을 뭘 많이 보는지, 뭘 많이 검색했는지 전부 다 잡아 가지고 그거 잘하는 사람은 미래를 예측하니까 기업이 성공하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다 이제 문제가 돼요. 그러면은 경쟁력이 더 많아지고 그거 분석하려면 분석 전문가 만들어야죠. 분석 전문가 돈 돼야 되죠. 돈 돼 가지고 사야 되죠. 모든 걸 다 분석하니까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지금 4차 산업 시대는 전부 빅데이터 분석을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전부 분석적으로만 가잖아요. 완전히. 근데 그거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1000만 분의 1도 안 됩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인간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 그 모든 트렌드 이런 걸 갖다가 데이터를 다 잡아가지고 하는 거는 인생에 있어서 1000만 분의 1도 안 된다. 그런데 그게 전부인 양 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런 시대는 불보듯 뻔해요. 앞으로 어떤 긍정적인 일도 많이 있겠지만 부정적인 일들도 많이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보세요. 생명윤리 문제가 등장하게 되고, 예를 들어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했는데 AI가 사람을 배반 안 할 것 같습니까? 인공지능 사람 배반해요. 그러면 어떡할? 그렇게 되면은 문제니까 거기엔 다 생명윤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알파고 여러분 하사비스가 그 개발할 때 반드시 자기들이 쓸 때 그 목사 2명을 두어가지고 그 목회자가 신학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우리가 사인하지 않으면 그걸 더 이상 이 알파고 개발하고 AI 개발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쓰고 한 거 여러분 잘 모르시죠? 왜 그런가 하면 생명윤리가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시대가 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인생의 앞으로 이 말세 시대에 어려운 일이 많은데요. 그러나 그게 중요하다라기보다도 그 뒤가 중요해요.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아무리 어려운 시대가 와도 많은 샘이 오아시스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막 가다가. 그리고 이런 비가 복을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서 복을 주어서 승리하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넉넉히 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말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모세처럼 나 하나님의 영광 정말로 더욱 가까이 가서 더욱 보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에 붙들려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 그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니다. 역사하시고 주여 간절히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여, 오 아버지, 오 아버지여, 오 주여, 하나님 영광을 경시했고 우리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시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잘 보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시하고 우상처럼 섬겼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합니다. 십자가 보혈을 의지합니다. 역사하시옵소서. 이 시대도 하나님께 큰 은혜를 우리 민족이 입었지만은 그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경시하는 그런 부패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무게, 하나님의 위엄이 우리 교회에 먼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에 붙들려서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조차도 그곳에 많은 샘이 있도록 하시고 이런 복을 채워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 의지해서 더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영적 각성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조교통하심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